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러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신앙 때문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함께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 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아마도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아마도 자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독려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인하여서요, 이방 땅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믿음이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서 박해를 피해서 살아갈 정도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적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데도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야고보가 볼 때에도 좀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서라도요, 열심일 수 있고요, 종교적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래도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도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후일에서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나는 신자라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환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0절에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헛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헛것이다. 26절 아까 읽은 말씀에서는 죽은 것이다, 믿음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던 본문 시작하는 14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대부분 성경에서는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성경이 쓰여졌던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행함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적인 유대계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행함을
헬라 계열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각 서신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어떤 그룹인지 유념하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것은 뭐냐? 강조점이 다른 것이지 각기 다른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믿음인데 야고보는 그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믿음과 야고보가 말했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것이에요.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도 그 믿음을 얘기할 때에 그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열매가 있는 온전한 믿음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초신자들,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주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 은혜의 믿음의 말씀이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울과 같은 경우는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분명 우리의 행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그분과 일치가 되어 그분과 교제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기보다 진짜 믿음을 강조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보다 그 이면에는 진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행하고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선하고요. 사랑하러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얻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요, 헛것이고 죽은 것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이 이 헛된 믿음,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억울하고 통곡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에, 정신 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코로나보다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라고 생각되어지는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부활과 영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혹여 자신도 모르고 속고 있을까봐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이 믿음,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코 주님의 계시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없는 믿음의 예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헐벗고 양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르는 체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피고 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돕는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특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돕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왜 이런 말을 듣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삶은 영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그저 입술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는 라이프 서비스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한 논조에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식해서인지 구약에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먼저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본문의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사실이요, 바울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람과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야고보는 바울과는 다른 각도에서 이들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바울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없다는 이신칭의를 오해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행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75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창대케 해서 복의 근원을 삼아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냐면 무려 25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100세가 되어서 큰 민족이 될 그 씨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리고 대략 17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이니까 한 17년 어간의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가 가까워오는데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게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바치라면 바치겠나요? 더구나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까지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70km 정도 돼요. 70km. 120세에 가까운 이 노인네가 그 70km를 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삭을 제단에 바친다라는 이 행위는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흘길을 고민하고 얼마나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어떤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번제도 드린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고 칼을 빼들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행동,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는 시련이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피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 시험이 닥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날에 하나님이 말씀했었던 것,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줄 때는 언제고 빼앗아 가냐고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고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결단할 때에 이 결단은 믿음 없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믿음을 갖기를 위하여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믿음이 적은 믿음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할 때에 처음에 불러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때에는 바치라 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40년이라는 그 긴 4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에게 하나씩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어떤 커트라인 그 어느 정도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 거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지금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진보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퇴보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믿음은 점점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온전한 믿음은 바로 순종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다고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합당한 순종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 비로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든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신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혈기 부릴 것 다 부리면서 산다. 욕심 부릴 것 다 부리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그 믿음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믿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가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사자들이라 그러니까 으르렁대는 라이온인 줄 아는데 그 사자가 아니고요. 네.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은 기생이라고 했는데 몸을 팔아서 연명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정죄받을 사람이 없고 믿기만 하면 그분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고 과거를 청산해내면 우리 주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게 되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마 기생나합도 이때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정탐꾼들이 온다라는 얘기. 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다 내쫓고 아마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할 거야. 여러분, 나합은요, 복음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의 기적, 열조양의 경험, 만나와 메추라기 경험, 반석이 갈라지는 경험,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경험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당도하고 정탐꾼들이 라합과 만났을 때 라합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혜택을 다 누렸지만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심판을 받는데, 이 여인은 여러분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에 따라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여호수아서 2장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들 숨겨주었은즉, 정탐꾼들을 숨겨줬으니까 기생나비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걸리면 큰일 나죠. 정탐꾼을 숨길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러면 우리도 죽을 수 있는데 너희들 약속해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약속해라.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 줘라. 이 모습은 여리고 입장에서는 여러분 보면 매국노잖아요. 그러나 라합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그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정도로의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드는 것도 때로는
진짜 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인 믿음이나 존재만 믿는 믿음은 반쪽 믿음입니다. 다시요. 형식적인 믿음이나 존재만,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믿음은 반쪽 믿음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느냐? 유일하신 그 하나님 믿느냐? 잘하는도다. 너희들 믿는구나. 근데 귀신도 존재의 믿음은 있다는 걸 아니? 이 말씀인 거예요. 귀신도 예수를 믿고 떤다. 귀신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나의 참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누가 탈락을 당하죠?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기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 구주, 임금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냥에 팔아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언약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하나님 노릇, 사람 노릇. 그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율법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왜? 관계하니까. 주님과 함께하니까. 연합된 존재이니까. 항상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에도 주님이 이 속에서 허락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할 때에도 주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품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6절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행함이죠.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구나.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네. 그러니까 나 믿어, 나 하나님 경험해서 아무리 말하면서 계명 안 지키잖아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진리가 그 속에 있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런 사람들이 형식적인 계명만 지키고 진실로 이 땅에 구주로 임금으로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으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첫째 아담처럼 살면 멸망이고 저주인데 둘째 아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내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이죠. 축복이라는 것. 결론입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동전의 양면 같아가지고 구분은 되지만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또 참된 믿음은, 나침반은요 늘 어디를 가리키죠? 어느 쪽을 가리켜요? 나침반이 북쪽 가리키잖아요. 늘 언제나 북쪽을 가리켜요. 가만 놔두면 이 북을 가리키듯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생각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나? 내가 진짜로 잘 믿고 있나? 고민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너 믿음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말씀하시거든요. 너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내가 구원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면 자녀답게 너는 살아야 돼. 알겠지? 주님이 늘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삶의 현장에서 늘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점검해 봐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죽겠네, 못 살겠네, 끝났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서 먼저는 인정해주고, 또 주변에서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그래, 내가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든 안 정해주든 환경을 통하여서 저 사람들이 나를 외모로 취하든 말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야. 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행함이 동반되는 진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